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이 파송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요, 제자들 12제자를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신 게 아니고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여러 가지 공생의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후에 올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은 일을 그대로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적이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본을 받아서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면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 예수님이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그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너와 내가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모든 민족에게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 모든 말씀을 가르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이제 이 성례를 세례로 정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하시면서 그것을 자기가 먼저 실천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1번 처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부터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또 이 마태복음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본을 보이시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지금 예수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이제 뭐 다른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파송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이 전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복음은 항상 이 복음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거든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한다.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나서 일꾼을 뽑고 세웠듯이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을 세우고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항상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이 사람들을 세워서 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때 항상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워요. 그러니까 일꾼을 꼭 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을 때도 이 직접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으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세워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온 우주를 만물을 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셨고 대신하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도 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대리자로 세우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도 보면은 계속 그렇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워요. 다 본인도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혼자서만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을 세워서 똑같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을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 9장 35절에서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잖아요. 이것을 제자들을 세워서 똑같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앞에 9장 35절, 38절과 10장 1절에서 15절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밑에서 지금 제자들이 하는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제자들을 선택해서 가서 하라고 하시는 그런 외형적인 면을 기록을 했다면 어떤 그런 이 내적인 면들 이런 것들은 9장 35절에 38절을 보면은 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보내셨는지, 무엇을 위함인지,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위임했다, 또 그대로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셨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 사람들도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정말 생존하기가 어렵거든요.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생존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꼴을 먹기도 못하고 뭐 보호함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게 양들인데
이 세상의 이 영혼들, 이 목자가 없는 부모 없는 자식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한 사람, 그러한 영혼들에 대한 이 불쌍한 마음, 네. 또 이 불쌍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끓는 마음 막 이런 거거든요. 막 그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 영혼에게 전도를 하고 이 티칭, 프리칭, 힐링의 사역을 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이게 이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려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냐?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질 때 예수님이 하셨던 또 우리에게 위임하셨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건데 지금 이때는요 추수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구약 시대에 이제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과 또 이 77절 초막절, 또 6월절 맥추절, 뭐 수장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은요, 이 세 가지 절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이 희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인데 그 6월절 그 명절 기간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어린 양으로 그 피를 흘리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가 6월절 명절 기간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6월절 명절을 신약에서 실현하신 것이다, 완성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오순절이 바로 맥추절, 이 77절이잖아요. 그 맥추절은 뭐냐면 6월절 명절 6월절 안에 있는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6월절에서 맞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이 뭐냐면 처음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 초실절에 안식일 다음 날, 6월절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초실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초실절은 보리 이삭을 처음 추수하는 날인데 그 추수가 마쳐지는 날이 언제냐면 50일 뒤에 오순절이에요. 초실절로부터 7주를 세서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근데 그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 강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부활을 초실절의 열매로 부활을 하셨고요. 50일 뒤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제자들이 이 영적인 부활을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런 모든 이 땅의 어떤 추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장절이 그 추수하는 모든 것을 거두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데 그 수장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아직 완전히 추수가 끝나지 않았고 마지막 기쁨의 잔치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요, 맥추절에서 수장절 그 사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추수를 하기 위해서 일꾼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추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9장 35절부터 10장 15절까지 쭉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일들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추수하는 일꾼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12를 특별히 택하여 기도하시고 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12를 보내어서 어떻게 전도해라, 이 사역을 감당해라 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이런 면들 우리가 이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에게 가라. 이것이 꼭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결국 맨 마지막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급박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게 유대인을 위해서 쓴 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도 가장 먼저 시작은 유대인들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도 사마리아와 이방인의 길 이것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직 처음 시작은 이 유대인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고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모든 것들 결국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너희가 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거저 받은 것이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이제 일꾼들이 예수님의 위임하신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위를 위하여서 뭐 많은 여행의 뭐 장비, 경비들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그것들을 붙잡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먹을 것 다 챙겨가서만 하지 말고 그런 거 하려면은 시간이 없잖아요. 거기에 신경을 쓰면은 복음을 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또 도움을 받으면서 뭐 이렇게 여러 성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들어가서 합당한 평안을 평안을 빌고 만약에 그 빈 평안이 거기에 합당하면 거기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오히려 너희에게 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고 화날 필요도 없고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욕을 먹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합당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빈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뭐 당신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은 나에게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어떤 내용들 여러 가지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면들은 좀 더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더 뭐 구체적인 여러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위임하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이 천국 잔치를 벌이기 전까지 우리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구원해야 될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